녹화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은 쉽게 말하면요,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전도 학교라고 한다면은 기도 학교에서는 뭐 하는 데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교육의 제일 큰 효과는 반복에서 나온다 이러는데, 무엇을 반복하느냐? 우리 교인들이요, 어른들부터 렘넌트 태영아부터 어른들까지 중직자까지 뭐가 되냐? 탁 하면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 그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RC에 가서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교회가 좀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메시지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수려한 것도 아니고 뭐냐, 전 성도가 태영아부터 어른들까지요,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입만 열면 기도 제목을 자동으로 쫙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요 아주 그 교회에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지는 데 중요합니다. 영성훈련인데요, 영성훈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영성으로 붕붕 뜨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바꾸는 거냐?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뿌리, 각인, 체질 이거 계속 나올 건데요, 여러분이 늘 뭐 했던 소리 또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면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오랫동안 쌓여있는 각인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기도 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걸 안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안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되냐?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상태를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요, 아는 척하고 있는 상태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맥기칠 해가지고요,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누려져야 된다.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 진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 민스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그 순간에 인생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공부고 뭐고 인생이 편안하고 쉽고 즐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왜 기도학교를 하느냐?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황폐할 수밖에 없다니까. 마음 상태, 영적 상태 황폐할 뿐만 아니라 뭘 하나를 해도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집중 안 됩니다. 황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마음병에, 정신병에,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요, 무엇이 속에 뭐가 되느냐? 이게요, 뿌리, 새겨져 있는 각인, 체질, 이게 뭡니까? 완전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자꾸 앉아 체질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체질이야.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야.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야. 근데 그 체질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왜 각인이 되었느냐? 어디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을,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고 황폐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건 성령 충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은사하고 나타나는 형태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은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오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뭐냐? 수요 전도학교 때는 전도 사역자 훈련을 시킨다면 금요 기도회 때는요, 그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 복음 집중 속으로, 쉽게 말하면 워싱턴 복음화, 미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뭡니까? 집중할 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치유된다는 말 속에는 뭡니까? 회복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성령 충만을 보고 영성 훈련이라 한다. 성령 충만, 정상적인 성령 충만 상태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기도하는 건데,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욕이 쌓이면요,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뀝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적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재해석.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가구병에 억울하게 갔는데 거기서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환경을, 문제를, 자기 자신을, 모든 관계를 복음으로 재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적인 눈이 열리는데, 다른 말은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전부 옛날에 각인되어져 있는 나는 망했구나, 원수가 갚아야 되겠구나, 늘 앉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복음적 재해석을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적인 재해석이 쉽게 말하면 뿌리 각인 체질이라는 게, 이게 되어졌을 때 감사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가 나오는데 이걸 감사 기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 믿음의 고백을 해보라. 감사, 땡큐, 이 말은 다른 말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보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뭔가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정보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더 방대한 정보와 자료들이 들어가는데 자꾸 틀린 내용들이 들어간다니까. 틀린 기준이 들어간다니까. 틀린 방법들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내용, 틀린 방법, 틀린 기준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 말씀 들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깨는 거구나, 저거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구나, 말이 어렵다, 메시지로 안 들리고요,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쪽 방향으로 먼저 들어와 버린다니까. 이건 나를 깨는 소리구나, 누구 보고 하는 말이구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왜 저 말을 할까, 이렇게 들리는 것이지 스폰지처럼 메시지가 쫙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성경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이민생활이 힘들어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봐도요, 어떨 적에는 뭐 쏟아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래도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사람 보면요,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사람은요,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거 보이는데요, 인생이 힘들다니까. 이건 돈이 많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또 눈도 열려야 돼요. 늘 그냥 우리 교인들이나 사람을 딱 볼 적에요. 이 사람이 존귀한 부분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는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 부분이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부분이 먼저 자꾸 드러나면요, 그건 맞는 거라도 속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RC에 갔다 오면서 결단 내린 게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을 볼 적에 존귀한 게 보여야 되지. 와, 잘하고 못하고 이게 먼저 보인다. 맞는 거 예리 칼날하고 남이 모르는 똑똑하고 현명함이 있는데 그럼 목회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사업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인생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뭘 봤냐? 우리 성도님을 볼 적에 정말로 존귀한 부분이 보이고 귀한 부분이 보이고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이고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만날 적에도요, 되는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걸 자꾸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감사를 자꾸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교회도요, 여러분이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도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모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말만 자꾸 하다 보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내 아무개가 어떻고 그래도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 그거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야기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적에 무슨 이야기 했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되는 이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 속아버린대.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비밀이 유지되고 좀 가까우니까 하면서 안 되는 이유 계속 이야기하거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래 되면 외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외톨이 돼버립니다.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제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성경대로 안 믿거든요. 성경은 듣는데, 성경은 아는데,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격대로 믿어요. 그게 지 성격대로 믿는다니까. 그리고 지 성격대로는요, 성경을 막 만독을 읽어가지고 막 달달 외우면서 믿어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각인이 뭐가 돼 있다고요? 지 성격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라니까. 머리가 지 성격이라니까. 체질이 지 성격이라니까.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무식하게 다른 말하면 내 성격을 버리는 거예요. 내 성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성격을 스톱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포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시 기도가 스톱하는 거예요. 뭘 스톱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스톱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성격대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스톱하는 거라니까.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요, 입력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틀린 정보들, 자료들을요, 스톱해야 된다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막 주워 듣는 게 많아요. 들어보면 은혜되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되는 구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다락방 메시지 아니면 아예 안 봅니다. 그거 들어가 봐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서요, 사단이 노림수를 누린다니까.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정식기도와 쉽게 말하면 재생의 시간, 재생한다, 리바이벌 시킨다 이 말이야. 다시 살린다. 또는 이걸 보고 요즘 나오는 말로 재창조의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식기도를 통하여 내 성격, 내 기준 다 내려놓고요, 복음 뿌리 내려질 적에,
복음 각인되어질 적에, 복음 체질될 적에, 언제 기도를 통하여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영혼구원, 전도에 집중할 때. 이건 뭐 사람을 데려온다 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거는 단순하게 사람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진짜 전도하면 교회에서 목소리 커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이 교회에서 막 옆에 든 사람이 시험 들 정도로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제가 이번에 RC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몇몇 분을 만나가 점검하면서 뭘 느꼈냐. 아, 교회 부흥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온 교회가 완전히 복음 누리고 편하게 가버리면 돼. 그게 전도 이해한 상태예요. 야, 내가 보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 앞문으로 와도 뒷문으로 다 나가버려요.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막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한 거야. 전도를 오해한 상태에서 전도하니까 이 사람 자기는 전도대장이야. 그 전도대장이다. 너거는 전도 안 하지. 나는 1년에 몇 명 들어간잖아. 이러면 막 시엘이 막 목소리 크게 해버리니까 그 전도 오해한 상태예요. 그 사람 실컷 전도해가 전도 상은 받아가는데 교회는 숙태받나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은혜 속에 쫙 있고요, 복음 누리는 상태가 쫙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예요. 그게 5년 쌓이고 10년 쌓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제가 이번 RC에 가서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쭉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에 있는 개척의 목사님들도 만났지만 한국의 개척에 있으니까 똑같은 개척 수준이니까, 두 번째 미국에 있는 분들 개척하신 분 가운데 어떤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래만 들어가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 믿음의 고백, 그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1대1로 친한 사람끼리 만났을 적에, 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한테 서로 불신앙 팀 사역하고 있으면 어느 날 교회가 떠나보고 싶다. 그러다 문제가 와버린다. 늘 믿음 있는 소리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 빼딱하게 가다가도요, 믿음이 쭉쭉 자라게 돼 있다니까.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은요,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뭐 믿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고 그렇게 앉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그 말은 쉽게 나온다니까. 믿음 있는 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요, 믿음 없는 소리는 어찌 그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느냐, 그때 일어나 버리거든요. 내게 오는 기도 응답, 내게 올 축복, 그 시간에 전부 차단하고 있다니, 인생을 막고 앉아 있다니.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간혹 가다가 멀리 있는 제자들이 전화를 오거나 이럽니다. 뭐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이래 돌아가고 그러면요,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절대로 그 휘말리면 안 된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팀 사역 해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 앉아 맞장구 치고 그렇지, 너네 목사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하면요, 그 친구 죽이는 거예요. 내 제자 죽이는 거고 내 영혼 죽이는 거고 그 교회 죽이는 거라. 지금 조금 못 알아들어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알면요,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걸 전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던 내 인생이 풀립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풀리다 꼬이버리고 풀리다 꼬이고 이러던 게요, 이상하게 별거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된다니까 누려진다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이 뭐 했냐? 무슨 눈이 열렸냐? 여러분이 무슨 눈이 열려야 되고 제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안전뱅이에게 물질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았다면 제일 좋은, 목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짜 종교인들이 안 주고는 못 가는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서 안 주면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척해야 되는 자리야. 또 구제하고 뭘 나누어주고 그래야 되는.
제사장은 꼬박 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올 때마다 동전은 줘야 되는데 자기는 돈은 없지. 그러면 뭐 쪽팔리기도 하고 척은 해야 되겠고. 그 올 때마다 그게 막 가시야. 가기 싫은, 우리로 치면 막 제일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봤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도 제9시 기도 시간을 기도를 열심전심 지속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눈이 바뀌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불이 각인 체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를 어디에다가 집중시켰냐? 복음에 집중시켰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시켰어요. 예수님께 집중시켰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러면서 정확하게 나를 보지 말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그 사람이 아니 은과 금이 나에게 필요한데 은과 금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이 내한테 줄 게 뭐냐 할 적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시켜 버렸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 들을 적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 들을 때 충격이 와버렸다. 그러면 인생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 목사인 제가요,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 제가 모른다니까. 때로는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틀린 각인이 자꾸, 각인은 다른 게 되고, 입술로 외치는 거는 그리스도고, 설교는 그리스도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데, 내게 각인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다른 게 각인된다. 좀 수준 높은 교인이 있으면은, 뭐 남자라도 한 명 있으면은. 근데 이거를요, 요즘 자꾸 넣은 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남자들이 많다, 그럼 내하고 엄청 싸웠을 거야. 아마 교회 두 쪼가리 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와 우리 체질에 딱 맞게 붙여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런 눈이 안 열리지고요, 맨날 없는 것만 보여버리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요, 알고 보면은 믿음 있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 되는 소리만 한다니까.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담임 목사 붙인 거고, 담임 목사에게 딱 맞는 권사 붙여놓은 거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맞는 말 들으면 다, 그 말은요, 다른 말은 안 들리는데 그 말은 어떻게 귀가 딱 들어오는지, 맞아, 우리는 남자가 없지. 맞아,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없지. 아무개는 그렇지, 아무개는 그렇지. 그걸 들으면요, 귀가 쏠깃해져 버린다니까. 그냥 오늘 양치질하고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막 무슨 말도 귓구멍 닫아버리고 안 들어야지. 오직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만 각인되면은,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이요, 완전히 뭡니까? 영적 문제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 문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때 뭡니까?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탁 들어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집중시켜 버렸어요. 이때요,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 버릴 수 있으면요,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고 메시지가 각인되고 메시지가 뿌리 내리고, 여러분 귀에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말은 설교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눈 뜨고 딱 애가 목사님 딱 쳐다봐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깨달음,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될 수밖에 없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요, 메시지가 팍팍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게 막 깨달아진다는 말이 메시지가 왔다는 말이에요. 말씀 설교할 적에는 말씀 설교와 메시지의 차이가 뭐냐? 말씀 설교는 그냥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게 내게 들어와 가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이때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뭐 때로는 차장팀은 이래 해라, 방송실은 이렇게 해라, 막 이래 합니다. 그거는 좀 잘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하면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뭐냐, 찬양팀을 통해서 일꾼을 찾아내고 방송팀을 통해 일꾼을 찾아내고 여성교회를 통해 성가대라는 걸 하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이래 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리더가 돼보기도 하지, 마음문도 열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모든 목적은 메시지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리더로도 세워봐라, 이래도 해봐라, 저래도 해봐라, 또는 뭐 때로는 내려도 높게도 해봐라, 또는 올려도 봐라, 자꾸 이야기.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래 일관성이,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관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메시지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의 환경, 그 자신의 환경, 그 자신의 환경도 사람이 너무 와가지고 교회는 다 그래도 내가 설교할 때 인정욕구 버리라 하지만 또 사람은 또 그게 있잖아요. 그럼 지지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라. 그 말은 뭐냐, 방법이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는 메시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요, 모든 슬픔, 걱정, 탄식, 염려 다 내려졌고요, 기쁨, 확신,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 비밀을 딱 알다 보니까네요, 고린도후서 뭡니까 1절에서 10절 보니까네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일심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집중을 했으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막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나고 체험이 되고 막 병이 낫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복음적 죄에서 생각하는 뿌리가 달라졌어요. 뿌리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뿌리가 달라지니까요, 각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생각하는 각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체질은요, 완전 전도자 체질 되어버렸습니다. 이랬다 저런 거 육신적. 그래서 뭐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든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생각의 뿌리가 달라. 생각, 뿌리는 생각, 이게 달라졌대요. 그 다음부터요,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니까요,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시간표가 되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요, 나도 모르게 체험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다른 거는 못해도 어떤 캠프 하면 되느냐, 믿음 고백하는 캠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캠프냐, 제발 부탁합니다. 또 듣고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1대1로 우리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난 못 듣는다, 그때 믿음의 말을 심으라니까. 그럼 나도 심고 그 사람도 심는다. 그 두 사람만, 그게 이제 그 두 사람만 되어버리면요, 교회 부흥은 책임지고 되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요, 집중의 힘이라고 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일심,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전심이라는 말은 내 모든 마음을 담아가지고 생명 걸고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요, 일심이 복음이라면요, 전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인생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축복이 된다니까. 지속적으로 뭐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을.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듣게요. 먼저 기도 제목. 우리 뭐 잡고 오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요,
미자립 시대입니다. 미자립 교회, 미자립 전도, 미자립 선교 시대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적지만 모아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뭐 가니까네 뭐 노예수도 미자립 교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재정부에 좀 도와주려 했는데 막 RC에 가니까 또 뭐 이제 우리 동문회에서 미자립 교회 좀 도와달라고 또 하셨어요. 그럼 또 도와줘요. 힘들어서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교회가 되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요 완전히 자립을 뛰어넘어 가지고 완전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도움받는 교회는 늘 도움받습니다. 도움받는 목회자는 언제나 도움받습니다.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12평 동삼제일교회 가니까요, 상해비 개척교회라고 지원받고 있더라는 게 지원금 끊으라고 했다잖아요. 미련한 방법이죠. 그런데 뭡니까? 뭐 했냐? 더 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예 가니까 안 받겠다, 지원금을 안 받겠다는 것도 웃기는데 상해금을 더 주겠다는 것도 웃겨요. 저 뉴욕에 가니까 정찬호 목사라고 있는데요, 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라니까 한국에서 선교비를 조금 받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비 안 받겠습니다 딱 이렇게 결정 내렸다네, 통보했다네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그래요. 이야, 진짜 육신적으로는 죽겠더라요. 그런데요, 뉴욕에서 지금 목회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맨하탄 한바운데요, 이만한 걸 빌려가, 맨하탄에서 이만하면 이거 뭐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거 빌려가지고요, 지금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늘고 있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 미자립교회 돕자 이러면은 만만한 게 이제 우리 이제 선배들이라고, 내 후배기는 하지만은 뭐 합니까? 정 목사 돈 얼마 내? 만만한 게 그거 먼저 들어가 빨리 해.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죽을 소리 하고 맨날, 그럼 맨날 죽는 소리만 합니다. 우리가 잘 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게 창조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본 대책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살려고요, 부흥을 시켜보려고만 모든 프로그램 수단 방법 다 돌리거든요. 이번에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침식하면서 유 목사님 오셨으면 워싱턴 바닥에 뭐 초대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니, 한마음교회가 잘 모이니, 임마누엘교회 크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면서요, 이 지구상은 결국은 메시지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일심전심지속으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한 명 있는 그날도 주님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교회냐? 그게 하나님이 찾는 교회다. 그 메시지를 듣고요, 아멘을 제일 안에 받은 게 제가 그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텍사스로 달라스로 딱 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희원이가 옆에 앉아있는데 희원아 봐, 밑에 안 봐라니까, 아빠 저기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사이즈가 또 큰 차 작은 차, 큰 집 작은 집 없이요, 바퀴벌레가 떨락떨락 개미새끼 떨락떨락. 희원이가 그 표현하더라. 그러네, 맞아. 뭐 밑에 내려가면 큰 집이 있겠지, 밑에 내려가면 큰 차 좋은 차 다 있겠지. 근데 뭐 약간 올라가는 고도 1000피트도 안 돼가지고 랜드오버 하려고 랜딩 하려고 내려가는데, 랜딩하려고 내려가니까 고도가 1000피트도 안 돼요. 벌써 5000피트도 안 되는, 거기서 봐도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느 교회가 크냐 안 중요해요. 우리 기준으로는 자꾸 크니 작냐, 하나님이 볼 적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정말로 너가 부흥이 안 될 리도 없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말한다 다 나가고 한 명밖에 없다 하고 다 나가고 3-5명 앉아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느냐? 그 교회를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거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안 되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미래학자가 예언을 해놨기를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되고 교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갈 거다, 그리로.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가서 해답을 못 찾고 거기서 다시 바운드를 치고 어디로 돌아오냐. 그때 돌아올 적에는 큰 교회 찾지 않는다. 프로그램 많은 교회 찾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찾는다. 그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제대가 안 되면은 제 뒤에 렘넌트 세대가 우리 교회 초대교회를 3대 4대 맡을 적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놓고 이 친구가 그것만 말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진짜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그 주님 재림하는 그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목회하는 목적이 부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따로 오는 축복이고 보너스고 여러분이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교회가 맞니 안 맞니 그런 게 아니에요. 휘말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질수록 뒤집어가지고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죽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경적 전도.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건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전도에 어떤 게 유익하냐? 영혼 구원에 전도라고 이야기하면은 넓게 이야기하면은 영혼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일꾼이 있어야 되니까 일꾼으로 양육하는 거, 제자 파송하는 거, 이 사람을 일꾼으로 확립시키는 거,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거, 이것도 전도 차원이요, 넓게. 그렇게 갈 적에요, 또 심지어는 내가 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전도를 했죠. 내가 변명하는 거 말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봐 자리만 채우는 것도 그 말 말고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라도 앉아가 아멘이라도 하고 은혜라도 받으면 사람들이 와서 썰렁한 것보다는 따뜻하게 느끼고 악수 한 번이라도 하면은 가족 분위기가 나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왔다. 그러면 그건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고 상급이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도 상이 있지만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축복이 온다니까. 이거를 못 누린다.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에 올인해야 어떻게 하면은 성교 속에, 민서 속에, 우리 렘넌트 속에 이게 들어가도록 할 것이냐. 조급할 필요는 없어. 조금. 근데 여러분 기도하죠. 오늘도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2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쭉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2세로서 당신이 겪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교육자가 돼서 겪었던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쭉 해봤는데요, 지금 내린 결론은 메시지도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세들이요 더 순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5세보다 더 순수해요. 어떤 놈이 정확하게만 단순해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맞으면 맞고. 근데 그게 들어오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지금 하나님 감동 준 게 맞다는 게 확인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뭐 했냐, 이 친구들은요 메시지를 안 듣는지 한 3년 동안에 안 듣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 바뀌더라 이거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냥 지금 상황을 보지만 자꾸 여러분 자신이 안 흔들리고 메시지만 계속 그 메시지로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어져 가면서 메시지가 툭툭 하면 이 아이들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요 뭐 심지어 짧으면 6개월 이런 속에서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발견했냐?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된다고요? 나의 미션. 이걸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 중에 하나, 나는 예배당에 자리 차지하는 것도 미션이다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미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라고 할 적에는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준 천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은, 말로 변명한 사람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왜냐? 나의 미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명으로 받았다는 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요? 내가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메인이 피규어가 되어야 된다. 그 일에.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전문화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 수준의 전문화시키는 걸 일단 분업화시켜야 되는데 조급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그 말은 꼭 필요한 거, 당연히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걸 보면서 그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해요. 몸부림을 치바라면. 원래 그런 거구나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나의 미션인데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결국 나의 전도인데 이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가 됩니다. 성경적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 성경적 전도. 딴 전도 말고요. 자꾸 프로그램 하지 마.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냐? 목적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뿌리, 각인, 체질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의미에서는 해야 된다.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팀을 해봐라, 방송팀을 해봐라, 이걸 해봐라, 수련 해봐라, 전부 수련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잘할 수도 있고, 그게 당하면 안 돼. 수련회를 잘했니, 못했니, 어떤 의미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에다 다 바꾸죠. 제가 그 연간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새로 추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언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아나바다 바자에 이래 해놨어요. 아나바다 바다에가 뭐냐? 아나바다가 뭐야?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아나바다예요. 그게 뭐냐? 제가 본 데는 바자에도 해보세요. 함께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결산을 가지고 돈을 따지자면은 아나바다가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 뭐 하면 되느냐? 그냥 평사에 옷 한 벌 내놓고, 나 이거 이제 안 입으니까 누가 이게 바꿨으면서 도네이션 하니까 이거 사가가면서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다 모아놓으면요. 그게 다 내놓으면 더 기금해가지고 수련회 보내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막 힘들고 바쁘게 안 하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냥 매주 할 수도 있어. 나 이거 걸어놨다. 그럼 이거 누가 사갈지 얼마를 해라. 뭐 그거 가지고 기금하고. 그 1년 쌓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잡하게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또 함께 할 때는 또 하는 재미도 있지. 돈하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또 친교, 모임 이런 게, 그런 걸 잘 활용하시고. 성경적 전도. 이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메시지는 간단하게 끝내면 되니까. 기도 제목, 위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고 중직자의 축복, 경제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계속 할 거예요. 전도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도의 축복 속으로, 나의 미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가 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1. 전도가 뭐냐? 그러면 전도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과 만남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자.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안 했구나.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전도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당만 지어놔도 괜찮다.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료 지교회만 만들어 놓고요, 전도지만 가져다 두어도
구원넣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예배당만 있어도 전도지만 피카배가 듣고도요,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명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작은 걸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미션을 해보게 돼요.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미션 회복. 나의 미션인데, 쉽게 말하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미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저주, 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요즘 최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요, 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려면 집중하려면 뭐냐? 앞으로 전도사님, 사모님, 중직자들은 메시지 할 때 메시지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팀 전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녹음기를 틀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 속에서 메시지로 찾아, 나에게 준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메시지를 듣다가, 좀 찬양팀 인도자가 또 누군가가 교사가 뭐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정인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어도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건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메시지를 해버리면요, 뭔가 분명히 들었는데, 은혜도 받고 막 맞는데, 이 쉽게 말하면 아마 진줄은 엄청 많은데 구슬을 깨가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주 목걸이인지 다이아인지 반지인지 그걸 모르면 상품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있는 그 자체지 그냥. 굴러다니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지. 그래서 12가지 재앙 문제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운동 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전도 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전도란 말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12가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시대에 있잖아요. 그럼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가지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뭐부터 해보게 된다고요? 전도 운동을 자꾸 하려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일이 되잖아요. 일이 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안 지치는 방법은 안 하면 안 지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안 지치는데 무슨 문제가 온다고요? 화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자녀에게 화가 임한다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운동을 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일이 안 되기 위해서 안 해도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으로.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될 미션이다. 이거는요, 취미자 특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 운동의 방법입니다. 전도 운동의 방법.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전도 운동의 방법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길 가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집에 가서는 축구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있는 현장, 직장, 사업처, 학업 현장이죠. 두 번째, 내가 있는 집, 지역, 다락방이기도 하죠. 여기를 뭐로 만들으라고요? 내가 있는 직장, 학교 현장, 요 현장, 또는 내가 있는 집, 지역을 뭘 해야 되냐? 전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구심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전도 운동이 구심점으로 주신 것이다. 나는 선교사다. 직장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 지교의 응답의 시간표 말씀은 오니까 여기 놓고요. 응답의 시간표를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붙잡고요. 이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씩 전달해야 됩니다. 뭐 말씀을 30분, 1시간 안 해도 돼요. 방송에 그냥 지나가는 말 한 멘트씩 내가 받고 메시지로 받은 걸 전달만 해도 된다니까. 5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교회가 세워져 복음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전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서로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중에 길 가다가 전도가 되기도 하고 축구 전도가 하기도 하고 뭐 캠프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 안 되면 말짱창이 돼버려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의 내용. 전도의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오해를 풀고 이해를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해만 해버리면 전도는 되게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도를 오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 각인 체질이 전도에 대한 뿌리 전도에 대한 각인 전도에 대한 체질이 이상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해도 지속이 안 되고. 근데 이해만 해버리면요 누려져 버린다니까. 전도자의 삶이.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집과 직장 현장에서 그걸 전도의 구심점으로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그냥 직장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여기가 전도 운동하는 구심점 센터다. 쉽게 말해 베이스 캠프다. 여기 확신을 하고 응답이 올 걸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어져 버리면요. 사실은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요. 내용이 완전 잘못되어져 버리면 프로그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위성.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멸망의 이유. 전도는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 말을 해준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해버리면요. 메시지를 잘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안 외워지는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정확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된다니까. 내가 말해주는 요지는 잘하건 못하건 길건 짧건 상관없어. 1시간을 할 거냐 10분을 할 거냐 1시간 난다 10분 난다 5분 난다 상관없이 5분 안에 뭐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당연한 이유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인간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재앙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뭡니까?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 상태다 안 되면 사단, 지옥, 재앙. 그리스도 없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는 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전해도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내용은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뭐 착하고 뭐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할 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제가 이번 RCA를 갔다 오면서 저도 확인한 것도 있지만 맞게 가고 있거나 또 한편으로 내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느낀 게 뭡니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내게는 뭐겠냐?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될 당연한 기도 제목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집착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분들은 그냥 평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되고요. 진짜 전도할 사람은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 한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담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같이 놀아주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만,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 미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떤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죽고 전도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본을 보고 딴 사람도 변화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억지로 지금 시간표에 만들려 하다 보니까 가고 있는 사람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할 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요, 목사님 저희들도 해보니까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던지니까 딱 현재 시간에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붙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유일성. 구원도 전도도 전부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해당받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유일한 해답.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이게 딱 통하면요, 그 통하는 사람과 만나진다니까. 그 통하는 사람과 만나 기도만 하고요,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는데도 교회는 폭발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결론은 뭡니까? 성경 구절 5구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뭐 일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고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하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함께 있고 임마누엘만 누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요, 전도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아는 것도 많고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요, 주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불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 원하셔서.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함께를 누리면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전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마귀에게 현장에 가면요, 전부 영적으로 눌려 있다니까. 시달리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면은 그 시간표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 받게 돼 있고요. 또 지금 안 받더라도 나중에 또 받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 받은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에 감추어져야 되는 그리스도.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 배가 되고요, 그게 쉐쉐 무궁토라 하는 경험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르게 전도하고 있는가? 이것만 이해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진짜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전도 속에 있는가? 이거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뭘 주겠다고요? 권능 주겠다.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자리 교회가 많냐?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소원, 희망은 맞는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 제가 이 메시지를 주면서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기다리는 능력.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능력.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따라온다고 막 자촉하고 막 짜증내고 둘이 앉아있을 적에 이상한 팀 사역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의 시간표만 말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릴 것이다. 이거를 믿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큰 인간의 다 된 말에 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누리고. 내가 미양 집사님 보고 막 전도자가 되라 막 떠들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이 그때 예배했으면 그냥 내가 전도하라 안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분들 함께 가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럼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존귀하냐? 그 사람은 또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안 해도 또 누가 오면 그것도 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다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다 RUTC 할 적에 돈 보태야 되는 사람. 그러면은 앉아 못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거 잘하구나. 저 사람은 저거 잘하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속에 있구나.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 전도인데 가장 틀리게 쓰이고 있는 말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만 바로 이해하고 바로 회복하면은 전도 개혁만 되면은 전부 다 산다.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교회도 다 산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전도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이 내 것이 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현장을 품고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 명단도 적고 영적 상태로 수시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수시로 전화를 걸든 한 번씩 시간 날 때 찾아가지고 내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영적 상태 확인하고 또 복음 잠깐 던져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만 했는데도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전도라는 시간표하고 내가 도무지 상관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이게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이셨어요. 다락방 운동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 시대의 최고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잘 안 되더라도 다른 거 제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성경적인 전도만 해라. 자꾸 다른 것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범죄가 된다. 이 세상에는 사기치고요 살인하는 것이 범죄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성경적 전도 안 하는 게 그게 범죄입니다. 왜냐? 성도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또 중직자, 산업인들,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10분 이상,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